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또 확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 늘 살고 계시죠. 네,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하고 진실한 참된 사랑 안에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닮아가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으시고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 또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수용하는 거죠. 사랑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그 사랑의 진실성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드러나기 마련인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거죠. 그리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완전히 증명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오늘 사두가이파 사람이 질문하잖아요. 7 남편을 둔 어떤 아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모세가 정해준 이제 수원법이라고 하죠. 형수를 취하는 법이에요. 그 형이 결혼했는데 자녀 없이 그냥 죽었어. 그러면은 형에게 물려준 재산을 이제 누군가가 차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형의 그 자손과 재산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의 몫이 줄어드는 거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옳지 않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후손을 가져야 되고 자기 몫의 재산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이게 전체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 가족과 자기 자산, 자기 몫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여겼던 거죠.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서 착취하면서 억압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이런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서로 대등하게, 그러니까 우리 현대용어로 말하면 모두가 다 중상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회복지나 여러 가지 국가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두고서 그러면은 지금 사두가이파가 질문한 것처럼 그렇게 되자면 이제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재산관계, 가족관계 이런 게 다 엄청 헷갈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취지 자체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대등한, 평등한 공동체를 꿈꾸면서 했던 일인데,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대등하고 평등한 이런 그 근본 취지는 어디 가고 이제 재산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항인 거죠. 그리고 이런 재산에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가 평등하고 대등하게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이렇게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현실의 이런 재산관계 문제, 현실의 가족관계 문제,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은 다 영원한 자산을 차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영원한 소유를 차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차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의 자산, 공동의 재산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차지하고 소유해 있는데 공동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다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의 이런 제도들은 그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건 믿지 않고 바라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재산이나 자산을 어떻게 누가 얼마만큼 소유할 것인가에만 집중하면 이제 취지가 퇴색돼 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겠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금도 내고 국가가 이런 세금을 잘 활용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만 그렇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행복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이런 재산 관련해서 무슨 부의 분배 관련해서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저울을 달아보면 누가 많이 가졌는가, 누가 적게 가졌는가 평등하게 나눠야지, 그러면 저울을 이렇게 달아보면 저울이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는 쪽에서
왜 내 몫을 덜 주는 거야? 하고 막 따질 수 있죠. 그래, 또 이게, 그러면 약간 이쪽으로 기울였어요. 그럼 이쪽에서 또, 그거 너무 심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의 문제로 계속 투쟁할 수 있습니다. 뭐,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항상 그런 문제가 갖고 눈이 빨개져서 서로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차지하고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느님이 되어주십니다. 이삭의 하느님.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소유격을 쓰죠. 아브라함의 하느님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또한 하느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나의 하느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느님인 거죠.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것처럼 사랑으로 우리도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죠. 죽음을 겪을지라도 그 죽음이 하느님과 우리의 영원한 단절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이에 영원한 단절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고 우리의 사랑을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서 우리가 겪을 뿐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